저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한번 찬양을 불러보고 우리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손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눈알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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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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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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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죄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걱정과 근심, 세상의 잡념들을 물쳐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에 적게 하시고 우리를 연약함으로 인한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게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시시각각 닥치는 위기에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옵소서. 유영자들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성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땅 위에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제사 삼아 온 세상에 파송하는 귀한 전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청년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실시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청년 대학부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치료하여 주신 주님, 재활 치료가 잘 되어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대호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든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품을 안을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 방하는 내 영혼이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 배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감동시켜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리.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광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떨어진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평생도 먹을 법한데 이제 한 달, 두 달, 1년을 먹다 보니까 이 만나가 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만나를 질려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이 저희 집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해줄 건 없고 족발과 불족발, 반반 족발이라 그러더라고요. 반반 족발을 시켜서 먹었는데 저는 불족발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삼복더위에 기회가 되시면 불족발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과 제 아내와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불족발도 한 달, 두 달, 1년 계속 불족발만 먹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질려서 아마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질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충분히 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이집트로 돌려보내달라. 이것은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왜 이 원망이 반역일까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왜 반역일까요? 뭐 그렇게 큰 죄일까요? 우리가 며칠 뒤에 이제 광복 70주년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공산주의에 흡수되지 않고 자유국가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 어떤 사람이 왜 전쟁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냐, 다시 나는 공산주의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만나 때문에 질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다시 그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또 파와 이 수박 같은 것이 먹고 싶어서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달라.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만나만 먹게 하느냐 라고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벌을 내리시라면 광야에 있는 불뱀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이 불뱀은 그 붉은 반점이 있는 붉은 뱀인데 또 그 불뱀한테 물리면 심한 고열을 앓다가 결국에는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겠죠. 너도 나도 다 물려서 이미 죽은 사람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 불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뱀한테 물린 사람한테 고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지금으로 하면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리 맹독에 물렸다 하더라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연결을 시킬까요? 세 가지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의 대상,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장소, 세 번째는 이 사건의 방법, 이 세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건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두 사건의 대상은 뱀과 예수님입니다.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뱀은 죄의 상징이고 사탄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전혀 공유될 것이 하나도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과 또 죄의 상징인 뱀, 이 둘을 예수님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뱀일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차라리 어린 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았든지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달았든지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왜 뱀의 모양을 달아서 장대 위에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저는 조금 전에 뱀이 죄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명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까요? 한 5,000명? 5천만 명? 여기 한 100분 정도 계신데 한 100명 정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주로 어린 양의 이미지를 상상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 죄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요, 100사람도 아니요, 5천만 명도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어쩌면 뱀보다 더 비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만 해도 1만 가지 죄악, 단순히 이게 1만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짓는 죄의 개수를 세어본다면 1만 가지는 거뜬히 넘겠죠. 한 사람이 짓는 죄의 값만 해도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도 아니요, 100사람도 아니요, 1000만 명도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형상이지만 그 영혼에는 그 더러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뱀보다 더 비참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며칠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또 물도 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된 일은 꼭 남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냄새 나고 고된 일, 화장실 청소, 집 청소, 바닥 청소, 애기 목욕, 이런 힘든 일들은 꼭 남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이유는 없고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각 가정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에 모입니다. 한 아파트가 2,000세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2,000개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장에 모이죠. 뭐 냄새도 나고 좀 찝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 전체가 버리는 그 음식물이 모이는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뭐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다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뭐 서울시 한국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온 세상의 그 죄를, 한 사람의 죄만 해도 평생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그런 심각한 죄인데 한 사람도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으니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공유될 수 없는 뱀과 예수님을 지금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거지 톰이 에드워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되었고, 반대로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톰의 옷을 입고 거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한 사람 것도 아니요 온 세상의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씌우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뱀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죄를 지시고, 아니 세상의 죄를 지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사건의 장소입니다. 사건의 장소. 장소는 노뱀도 장대 위에 매달았고 예수님도 매달았습니다. 근데 노뱀을 매단 이 장대는 길이가 길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왜 길었냐? 최대한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고 또 멀리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있었으니까 언제 그 노뱀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이 매달아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높습니다.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그 처형받는 죄인을 손으로 건드릴 수 없듯이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운 상태에서는 사람을 박지 못하기 때문에 눕힌 상태에서 못을 박고 그리고 끈을 당겨서 십자가를 세웠다고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자체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 많이 걸어 올라가야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길을 지나가다가, 언덕 위를 지나가다가 언덕 밑을 지나가더라도 고개만 들면 누구든지 멀리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것은 누구든지 바라봐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는 파스호 피스티온, 이 파스는 모든입니다. 전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마치 그 뱀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소가 빠져나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독소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의 방법입니다. 자, 구약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놋뱀을 쳐다보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독에 중독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왜 이런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채택을 하셨을까요? 뭔가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나는 독에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쳐다보면 나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 치료제를 구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막입니다. 해독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한다고 한들 그것을 이미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독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왜 보기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주셨는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독소를 빼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독소를 스스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그냥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세계 5대 종교 안에 드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창시자인 그 창시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약시대 때도 그 놋뱀을 바라봐라 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이런 생각을 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뭔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줘야지. 지금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뱀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그러느냐. 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종교 활동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종교지. 아니 죄 실컷 다 짓다가 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세계 5대 종교라는 종교가 뭐가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왜 이리 쉬울까요? 왜 이렇게 사실 종교 같지도 않게 왜 이리 쉬울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불뱀 사건과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성을 빼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죄의 엄청난 양과 그 질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지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폭염 특보가 내려졌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가족 여행도 다녀왔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휴가는 시원한 우리가 제주도로 가보자 계획을 했습니다. 자, 계획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갈 생각을 하겠죠. 나는 올해는 꼭 광복 70주년이니까 내가 수영을 해서 제주도를 가보리라.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요? 왜 생각조차 안 합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제주도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제주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배나 비행기의 동력에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그 배에 몸만 실으면 됩니다. 왜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어느 누가 배 타고 제주도 타고 제주도 타면 안 되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간다고 해서 아니 무슨 제주도 가는 걸 그렇게 쉽습니까?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야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배의 동력에 우리가 몸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결단으로, 우리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배에 탑승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합니까? 그래도 쉽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말하는 것은 딱 세 글자입니다. 안 된다. 구약이 말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영화나 각본에서 해피엔딩을 꿈꾸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뭐 심지어는 막장 드라마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보면 다 해결되고 결국에는 이제 착한 사람이 승리를 하죠. 막장 드라마에는 악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회인데 착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다 죽고 악녀가 승리했다,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뭐 하는 거냐? 빨리 마지막 회 수정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난리가 나겠죠. 누구든지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 또 실패하고, 또 벌을 내리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또 기회를 주면 또 실패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좀 해피엔딩. 이제 이런 말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마지막 절이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예물을 놓는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에게 내어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끌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밭농사를 하러 가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세자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안 된다. 홍수로 쓸어도 안 되고, 언어를 흩어도 안 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안 되고, 멸망시켜도 안 되고, 포로로 끌려가도 안 되고, 포로에서 귀환해도 안 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도 안 되고, 끝까지 죄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역사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인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좋은 제도와 또 완벽한 법과 선진적인 도덕의식이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00년이 지나면서, 아니 수천 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죠. 그러나 이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죄는 더 악랄해지고 더 치밀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치명적이고 더 잔인해지고 더 간사해지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천년을 더 주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질까요? 인간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제가 34살, 29살처럼 보이는 34살인데요. 34년간 딱 얻은 인생의 교훈 가장 큰 것 안 되더라. 강도사가 되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여러분 뭐 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34년 딱 살고 느낀 건 하나입니다. 안 되구나.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직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 죄는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안 되구나. 안 되구나. 설교를 하는데도 안 되구나.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도 안 되구나.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 죄는 정말 이건 내 스스로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깨달은 제 인생의 34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심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쉽습니까? 이것이 쉬운 방법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제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는 기초적인 설교를 할까요? 아유, 목사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데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쓴 그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미국의 스트로맨 박사가 교회에 다니는 7,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믿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청년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대답이 60%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람은 몇 %였을까요?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70%나 되는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기준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은 마지막에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에는 공로주의가 만연한 것 같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믿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교회 밖에서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복음이 가려져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혹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플러스 알파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천주교처럼 예수님 반, 내 공로 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고신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라디오를 틀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새신자 교육 때나 받아야 될 그런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도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온통 그런 설교 내용이죠. 왜요? 다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미 다 깔려진 베이스고 새신자 때 다 배운 거니까 조금 더 고난이도 질적으로 더 뛰어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지 알고 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 플러스 알파를 다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시간에 목사님 그렇게 기초적인 거 설교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라도 저는 꼭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위로받고 행위적으로도 우리가 행위가 바른 것이 옳고 또 저도 그것을 원하지만 무엇보다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초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노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스스로 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플러스 알파를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정말 구원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찬양 꼭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드리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간절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씌우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심야 기도회와 일천번제는 개별적으로 감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청년부 국내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청년부 대학부가 의령전곡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많이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는 김창한 노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려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 선교,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쌓이는 때에 하나님 나라 크게 발전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숫자 수만 배로 축복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여름휴가도 이제 거의 막바지 이르고